복된 이 저녁에 주 옆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잘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게 제가 와보니까 미네소타 참 마음에 드는데요. 미네폴리스가 참 괜찮은데 네가 겨울에 안 살아봐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남성 중창 너무 잘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근사합니다. 나비 넥타이도 잘 어울리시고 식당과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더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더 잘하시고 싶죠? 더 잘하시는 길을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 머리도 그렇게 좋은 분들이 왜 그렇게 악보를 보고 하셔요? 제 생각에 외우면 지금 하시는 것보다 2배 이상의 감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외우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3절을 똑같은 근데 정말 그래요. 외우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음악 속에 젖을 때 악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들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눈빛을 한 번도 우리한테 안 주는 사람도 있었죠. 누군지 여러분 잘 생각 안 나실 텐데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약간 죽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하모니가 이 합창은요, 이 앙상블은 이 목표가 뭐냐 하면 이 6분이 각자 소리 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드는 건데 얼마나 아름답게 남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내는지 거기에 조금 더 강한 내 가슴을 담고 이런 데는 외우면 호흡도 더 많아지고 더 눈빛도 맞아지고 외우면 자기 어디 쳐다보고 땅 쳐다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눈으로 주는 이 메시지가 또 굉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강렬했습니다. 아름다워. 역시 수준이 있는 동네입니다. 남자들이 이 정도 소리 내려면 그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포개가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 노래가 제가 보니까 오늘 처음 하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악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사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공부머리가 따로 있고 악보머리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참 좋았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와서 이렇게 짧게 있었는데 엄청 밥도 많이 먹고 이랬는데 하여튼 근데 참 좋아요. 사주시는 분들이 다 성의껏 이렇게 또 만나는 분도 참 좋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또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으신지 대단해요. 박사들 사이에 끼어서 요즘 발전하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박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미네소타를 한번 뒤집어 보리라. 내가 이번에 LA를 한번 뒤집으리라. 네, 그런 생각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 LA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냉수 한 잔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저희 작은 노래가 저희 작은 메시지 하나가 그분들에게 한 잔의 냉수 한 잔이 되면 좋고요. 어떤 분에게 정말 힘들어 지쳐서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치료하지 못할지 몰라도 링거 한 벽이 되어서 그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누구신데 제가 여러분을 확 뒤집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모였지만 저는 이 자리가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 속에 우리 자중 속에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무슨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작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큰 깨달음들을 주시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꿈 그런 게 때문에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내 가슴 속에 정말 큰 가슴 벅찬 그런 행복을 안고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인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래, 좀 더 많은 돈을 벌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멋진 직업을 가지면,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다음에 멋진 데 취직하면 나를 성공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 많은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만 가지면, 저 자리만 올라가면, 이것만 이루면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성공을 향해, 그 행복을 향해 우리는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성공을 꿈꿀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를 꿈꾸고 이제는 전 세계를 뭐 인터넷만 들어가면 우리가 뭐 못 볼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어렸던 시절, 그 시절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서울에 가면 장충체육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관을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지어줬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제가 필리핀 처음 갔을 때 오늘 식사하다가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도로에 중앙선이 없더라고요. 그런 데를 다니는 정말 우리가 좀 어찌 보면 낮게 보는 사람들인데 그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 장충체육관을 못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지어줬어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에요. 배불리 내 배를 채울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내 겉옷 하나를 잊지 못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집에 6식구인데요. 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집에 우산이 언제나 하나 아니면 2개가 있었어요. 다 떨어진 우산이. 근데요.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시면서 우산 들고 나가셔요. 우리는 어쩌라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어요. 집집마다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절에 먹고 살 때거리가 없는 그런 시절에 그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까? 꿈이라는 게 정말 있을 수 있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어렴풋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에게도 희망은 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꿈은 우리의 꿈들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세계를 제패하고 여러분 미국 가서 학위를 하고 뭐 이런 꿈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꿈이 무엇이냐?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의 꿈이 무엇이냐? 내 아이들 마음껏 배불리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그리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거였어요. 그분들의 인생은 나는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인생에 어떤 고생을 하는지 관계없이 내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만 있다면 내 아이들을 제대로 입힐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좀 사람답게 살지 공부만 좀 시킬 수 있다면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이 꼭 다 나빴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고3 되면 밤 11시에 집에 옵니다.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또 안 된다 그런데도 학원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집에 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 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 공부하면 전교 1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너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앞길이 깝깝한 아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오후에 한 4시나 되면 학교 갔다 오면요. 동네 한가운데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 다 아파트 짓고 땅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거기에 넓은 마당에 동네 애들이 하나 둘 어슬렁어슬렁 모입니다. 집에 TV도 없고 아무것도 뭐 컴퓨터도 없고 오락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모이면 애들이 이제 모여서 신나게 놉니다. 주로 뭐 하고 놉니까? 축구공도 하나 반듯한 게 없었을 때 아닙니까? 주로 자연을 통해서 땅 따먹기 합니다. 줄 거 가면서 한 편도 못 가져가지만 코피 터져가면서 땅 따먹기 합니다. 뭐 돌멩이 세워놓고 돌멩이 맞추고 뭐 별의별 자치기 뭐 이런 거 주로 자연을 통해서 놉니다. 근데 그렇게 신나게 놀다 보면요 해가 집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를 부르러 옵니다. 시가 춘수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코피 터지겠다는 땅 쳐다도 안 보고 하나씩 튀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 아이들이 가고 나면요 며칠 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일하러 가서 집에 부르러 오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배가 고픕니다. 김이 샜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갑니다. 배가 고프니까 부엌에 문 열고 들어갑니다. 냉장고도 없던 그 시절 아무리 부엌을 뒤져도 먹을 게 없습니다. 물 한 바가지 마시고 나옵니다. 그 다음날도 놀다 들어옵니다. 습관처럼 부엌을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 부엌 천정에 부엌에 이렇게 뭐 시커먼 뭐 속구리 같은 게 걸려 있어요. 시커먼 천이 덮여 있어요. 뭘까? 등금치 들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시커먼 개떡 모르지요? 입에 물면 이 밀기울 같은 게 막 걸리는 거친 빵입니다. 밥풀떼기 더덕 붙은 고구마가 엄마가 새벽에 밥 위에 쪄놓고 간 배고플 때 먹어라. 그게 우리가 먹었던 유일한 간식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냉장고에 먹을 게 썩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는 옷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어려워지면서 1년에 옷 2벌어도 입고 자랐습니다. 추석에 한 벌, 설에 한 벌. 그것도 무지 싸구려 옷이었습니다. 한번 빨고 나면 다시는 펴지지 않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지금 이 옷은 어떻습니까? 이게 폼이 안 나서 그렇지 비싼 옷입니다. 주거 환경은 어땠습니까? 우리 집도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요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집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트 없었습니다. 주로 거의 대부분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화장실이 저 마당 뒷구석에 있는데요. 전구가 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밤이면 고민이에요. 엄마 같이 가자. 혼자 갔다 와라. 같이 가자.
심한 자식이 겁이 나면 어디 쓰겠노? 근데 엄마 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엄마 가면 안 돼요. 근데 엄마는 아들 여놓고 가버립니다. 왜 어머니 손을 끌고 갑니까? 달걀 귀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또 달걀 귀신이 왜 무슨 달걀 귀신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한 70평 되면 화장실 3개 혹 4개 되지요. 근데 그러면 밤에 자대려면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입는 거 먹는 거 주거 환경.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바라던 그 모든 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 많고 여러분 정말 좋은 옷들이 많고 집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던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로 기대하고 정말 바라고 정말 목숨을 걸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 공부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아들 하나 부산으로 서울로 도시로 공부하러 떠나면요 집안 거덜납니다. 여러분 논을 팔고 밭을 팔고 돈 되는 거 다 팔아가지고 아이들 학비를 댑니다. 아니 여러분 옛날에는요 박사학위 이런 거 안 바랬습니다. 집집마다 고정적으로 돈을 벌어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돈을 벌어 오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그 취직이라는 게 아주 소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의사 되라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집에서 주로 소박한 꿈이 뭐냐? 면석이, 은행원, 초등학교 선생님. 이 아이가 하나 들어가면 그 집은 이제 약간 살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입학합니다. 논을 팔고 밭을 팔고 돈 되는 거 다 팝니다. 마지막 4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이거 팔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 공부시키는 일을 위해서 소를 내다 팔았습니다. 농사 지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대학 진학률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면 대학 못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학에 너무 많이 가서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수많은 이제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정말로 멋지고 행복한 근사한 날들이 펼쳐지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나라가 좋아졌는데 말입니다. 먹고 살 게 이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약 15,000여 명이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50명 이상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죽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그때가 오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준비할 때는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려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빚이 많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시절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그래도 좀 형편이 좋아지더라고요.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허리를 좀 펴고 약간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유를 갖는 어느 날 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다 멋진 인생을 꾸미며 달려가는데 그럼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치 서서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여기쯤 오면 성공이 있지. 한 100억쯤 가지면 말이다. 너희들이 교수가 되면 말이다. 멋진 회사에 취직하면 말이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말이다. 이 근사한 인생이 펼쳐진단다. 이쯤만 여기까지만 와. 조금만 더 뛰어오렴.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 이런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제 마음이 이상해요.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많은 걸 이룬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절망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러던 날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구나.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의 많은 조건을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가지면 수많은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밤낮 없이 그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고 성공의 조건을 생각하면서도 정작 성공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행복의 수많은 조건을 꿈꾸고 그리고 따지고 노력하면서 가지러 가려고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지난 성도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젊은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이 오페라로도 하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앨리스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쓰러진 앨리스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고양이의 이름은 채셔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숨을 헐떡이면서 채셔에게 질문합니다. 고양이야, 내가 길을 잃었단다.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니? 그때 고양이가 말합니다. 너 어디 가는데? 그때 앨리스가 말하지요.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알면 묻겠냐? 빨리 길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는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시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제는 재미더니 오늘 조금 심각하게 나오네. 내일이 끝나면 제가 집에 가기 때문에 조금 크게 심각할 건 없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 뭔 생각할까요? 내가 저 인간하고 딱 3개월만 사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결혼할 때는 절대로 내가 그대와 함께 검은물이 파뿌리 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하고 정말로 그림 같은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다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죠, 다. 네, 다 결혼 안 했죠. 그래 결혼한단 말이지. 그래서 결혼할 때 절대로 되는 대로 아무나 결혼하지 못합니다. 따지고 가리고 가려서 나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절대로 내가 다리 짧은 인간하고 내가 같이 못 산. 나는 키 큰 남자와 결혼한다. 나는 무슨 수로서 내가 절대로 내가 얼굴 못생긴 여자하고 나 결혼 못한. 나는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쁜 여자를 정말로 사모하는 남자들은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수로서 내가 의사하고 결혼한다. 의사를 정말로 깊이 묵상하는 여자들은 또 의사하고 결혼해요. 안 되면 막 수의사라도 한다니까요, 요새. 요새 한국에 수의사가 점점점 잘 나가는 거 아십니까? 제 선배 가운데 정말로 잘생긴 선배가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가 컸습니다. 지금 1m 83쯤 되시는데요. 컸습니다. 남자인데 자동 쌍꺼풀이 져 있습니다. 이분이 또 털도 약간 부시부시하게 나 있습니다. 지성미, 야성미, 건강미가 다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제 대학 선배님이신데 꽤 유명한 분이십니다. 모 오페라대 단장까지 하신 분이고 제가 미국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또 아실 것 같아서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바리톤인데 목소리 죽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수많은 여학생들이 끌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항상 그 선배 멀찍이 서서 언제나 그랬습니다. 저래 밝히는 인간들이 나중에 말로가 비참할 게다 두고 봐라. 저런 인간들이 꼭 이상한 여자 만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부러움과 시샘과 이런 걸 가지고 언제나 그 선배를 멀찍이서 씹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배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좀 빨리 했었거든요. 그런데 30이 넘어가는데 이 선배가요,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은 여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밝힐 때 알아봤어. 장가도 못 가지. 근데 30대 중반이 지난 어느 날 그 박 선배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누구랑 결혼한대? 못생겼지, 이상하지. 근데 보니까 진짜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어.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했어. 미스 대구 미하고 결혼했어. 미나 진이나 비슷합니다. 그날따라 이 화장발에 따라서 미도 되고 진도 되고 이라는 건데 여러분, 식장에 섰는데요, 뭐 앞모습은 나누고 뒤에서만 쳐다봐도 쫙 빠졌는데, 와, 우리같이 다리 짧은 남자들은 가까이 하기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근사한, 여러분, 이상형처럼 보이는 그런 선남선녀가 만났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서울로서부터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박 선배가 이혼했단다. 왜 이혼했었고, 그래 이쁜 여자가 잘 없었길래 그러고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가까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미국의 맨하탄에 그 핍스 에비뉴라고 집사람하고 맨하탄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만치 산 동양 여자가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형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50이 넘었는데 보톡스를 맞았는지 주름살 하나 없이 팽팽한 얼굴로, 이제는 원숭미까지 있는데 그 우아함과 품위가요, 주변에 있는 어떤 서양 여자보다 미국 여자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짧은 순간 제 가슴 속에 왜 이혼했을까? 저렇게 이쁜데, 저렇게 아름다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가려서 여러분 모든 조건들을 따져서 결혼하는데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약 12만 5천 쌍이 이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 세계에서 좀 산다는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 이혼율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 파리 이야기가 아니라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60이 넘은 황혼이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갈며 갈다가 나쁜 짓 하는 남편들 이를 갈다가 여러분 아이들 결혼시키면서 이혼하는 그런 한국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막 무너져갑니다.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 제가 제자들을 주례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남자들 가운데 정말 나쁜 놈들이 있죠. 사기치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폭력 쓰고 그냥 확 사형시켜야 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 지우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이 두 얼굴의 여인들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말고 너무나 아이들 괜찮아요. 평범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는요 중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대요. 예술고등학교를 그냥 뒤집으면서 연애를 했대요. 온 대학 캠퍼스를 그냥 빨갛게 물들이면서 핑크빛으로 물들이면서 불같이 연애를 했습니다. 같이 유학을 갔다 왔어요. 평생을 중학교 때부터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 붙어서 사는데 아이 놓고 잘 살던 어느 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 우리 아이들을 어쩌면 이 가정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거는 해답은 아닐지 모르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렇다. 오늘 우리에게 결혼을 시키면서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결혼을 시키면서 결혼의 수많은 조건들을 따지면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결혼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닐까? 결혼이 뭘까요? 그거 모르면 시집가서 잘 살기 어렵다. 결혼이 뭘까요? 결혼하신 어르신들. 결혼이 뭐라 남자 여자 만나 사는 게 결혼이지 뭐 결혼이 뭐 별 뜻이 있겠나?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목사님 세 분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밥을 먹는데 박 목사님께서 박성주 목사님은 아닙니다. 박 목사님이 신문을 펴놓고 신문을 읽으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박 목사님이 숟가락을 들고 고함을 질렀어요. 우와, 대단하구만. 옆에 있는 친구 김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 뭔 내용인데 그렇게 감동하십니까? 혼자 감동하지 말고 같이 좀 들으면 안 될까요? 그러자 신문이라는 실화를 실제로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주말을 맞아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아내가 산을 오르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중턱을 지났습니다. 남편도 아내는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여보 힘내요. 내가 도와줄게요. 남편이 아내 손을 붙잡고 열심히 산을 올랐습니다. 마지막 이제 3분의 2가 지나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기 보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숨이 턱밑까지 차왔지만 남편이 그럽니다. 마지막 힘을 내면서 여보 이제 다 왔어. 힘내라고. 그리고는 아내 손을 붙잡고 마지막 스포트를 하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마디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보 피해! 저 꼭대기에서 큰 바위 하나가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잽싸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피하려고 하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아내가 어쩔 줄 몰라고 넘어져 있는데 돌이 막 달려옵니다. 이 순간 빨리 피하라니까 뭐 하겠냐고 외치지만 이미 아내는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 남편이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자기 몸을 날려 아내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는데 피하는 남편의 머리를 이 돌이 덮쳐버렸습니다. 아내를 구하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박 목사님께서 대단하지요. 요즘도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이런 남자가 다 있다니 이거 굉장한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김 목사님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질문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 만약에 그 순간에 박 목사님 같으면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박 목사님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 친구 고약한 친구네. 이래 복잡한 질문을 날들 하면 날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밖에 없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참 김 목사 성질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 물어보는 당신은 어찌 할 낀데. 거기 다시 김 목사님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목사님 나는 죽습니다. 목사님 성경도 안 보십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말은 죽어라 그 말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벌써 한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남미 브라질 지금 올림픽에 열리는 이과스포프 밑에서 남미 7개국의 청인들 한 600명이 모여서 코스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 호텔에서 하는 코스타에 강의를 하러 참석했습니다. 첫날 밤 집회를 하는데 앞자리에 우리 강사들이 제가 맨 앞자리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날 밤 예배 강사는 서울의 기쁨의 교회를 목회하시는 김원태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친구 박 목사님과 있었던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조용히 옆에 있는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집사, 이 사람이 설교 시간에 보니까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작지만 강렬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 나도 죽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가슴 속에는 나도 이 한 몸 던져 내가 그대를 구하리라. 구하고 나서 나도 가급적이면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꼭 뭐 같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교회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내게 독생자를 아끼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듯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돈 많이 못 벌어도 바가지 많이 안 끌기로,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또 부부간에 오신 분들 집에 갈 때 이런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쩔 끼고 살 끼가 죽을 끼가, 그런 거 물으면 남편들 머리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말씀드리면 남편들은 25년 전 30년 전 추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내가 뭔 정신으로 저 인간을 만나 결혼했는가 몰라.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목숨 바칠 여자고 할 낀데, 남편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 만나서 그래도 이 정도 체면치레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 안민 장로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가?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고민,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 밤을 지새우는 연구를 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데, 가장 본질적인데, 가장 기본적인데, 그런 너무나 소중한 이것들을 너무나 먹고 살기에 바빠서 분주에 살 일이 너무나 많아서 어쩌면 좀 잊고 살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 그런 문제는 없는 걸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뭐 다른 거 막 은혜를 많이 못 받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데도 때로 너무나 간과하고 잊고 살고 있는 한 가지 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어릴 때 우리 집이 어려워서 지고 나서도요, 저는 우리 엄마가 뭐 가난하다 이런 생각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엄마는 시장 따라가면 우리 엄마는 못 해줄 게 없었습니다. 엄마 떡볶이, 엄마 오뎅, 우리 어머니는 제가 말만 하면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84시 되신 우리 어머니, 제가 모시고 새벽기도를 가지 않으면 새벽기도를 잘 못 나가시는 무릎이 좀 덜 좋으신 우리 엄마, 내가 생활비를 드리지 않으면 이제는 엄마는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는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쩌다가 제가 새벽기도 제가 먼저 일어나면 제 아내에게 누워있는데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 아내 이 머리 밑에서요, 백발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집사람 가게가 이 흰머리가 많습니다. 소녀, 제 앞에서 숨도 제대로 크게, 큰 말도 크게 못하던 우리 정진이가 이제 백발에 이제는 권사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여러분, 한미모 자랑하는 우아한 여인이 이제는 남편 앞에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를 제패할 것 같은 패기만만했던 남편이 70이 가고 80이 가고 이제는 어깨에 힘이 빠져버린 저 남자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식을 위해 인생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줬는데, 나는 내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 공부만 안 시켰으면 내가 돈을 꽤 좀 많이 모았을 기다. 너희들한테 보낸 돈이 내가 얼마인 줄 알고 있나? 그렇게 다 쏟아부었는데, 우리에게 부모님은 누구이고 자녀는 무엇이고 가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정말로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렇게 멋지게 말씀을 안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민교회를 보았지만 이렇게 멋지고 격조 있고 품위 있고 예의 있고 아름답고 상식적이고 이런 교회를 제가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박사 많은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박살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겸손한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아름답고 품위 있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뵈면 이러면서요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몇백 개 교회를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교회, 찢겨진 마음들, 여러분 상처받은 성도들, 피폐해진 목회자들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 여러분 청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마음껏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돼.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제 가슴 속에, 우리 가슴 속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조국 땅 안에 정말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가슴 속에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좌표를 바라보고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기가 너무 중요하고 미국에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내 제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자살하고 싶다고요. 마지막 순간에 견디기 어렵다, 그렇게 수고하는 거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박사학위 끝나고 나면 끝이다 싶습니까?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고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정말로 시험이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장로 되고 나니까 우리 한국은 장로고시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끝도 없는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밥 먹었습니다. 마장님 부인하고, 마장님 부인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고생하고 있다 하대요. 여러분, 공부는 끝이 시험은 계속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시험이 어려운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학부모님들 한 1000여 명이 모였어요.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많은 학문 가운데 한 학목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다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린다 하면 지금 제일 다급한 문제가 뭔지를 한번 적어보라 했더니 그 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답이 뭔지 알아요? 80% 가까운 사람들이 돈이 문제더라고요. 학비가 너무나 올라갑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대학생이 2명 되니까 아이들을 감당할 길이 없다. 내 사업이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 나는 우리나라에 살면서요, 언제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렵다 합니다. 언제나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마음, 근데 우리나라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합니다. 어른들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돈이 많아야 돼. 저도 참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제는 이 아이들 코이라는 건 목돈이 들어요.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박 목사님은 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잘 모르시죠? 좋아하실 겁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갖다 드려 보시죠. 목사님, 제가 서울에 강남에 있는 교회들 집회 가보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다 하대요. 현찰이 넘쳐가지고 은행도 못 갖다 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사과박스에다가 5만 원짜리를 가득 넣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그냥 갖다 놓는데요. 영수증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좋은 데 써주십시오.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청년들 1000원짜리 한번 모아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번 해드리라. 막 그 기분이나 한번 내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이제 장로라,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지무장로 가운데 제 선임입니다. 그러니까요, 도와달라는 데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로 많은 돈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나도 돈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정말 버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다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면요, 한국에서 보면
식당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얼마나 많은지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다 절대로 근데 참 제가 장로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개업 예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러 갑니다. 근데요 또 장소도 좀 괜찮고 좀 장사 될 만한 곳에서 할 때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요 딱 가본데 딱 보니까 내가 봐도 장사 안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이런 이상한 곳에 왜 장사 사업을 시작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요 테이블 10개도 안 되는 손님 맺지 못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기도해 주려면 가슴이 좀 답답해요. 근데 그분 자기들은요 절대로 이게 돈 못 번다 생각 안 하더라고.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장차 내가 한번 대박을 터뜨려 보리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가 되리라 딱 써놨. 그러니까 지금은 좀 거지같이 시작하지만 근데 여러분 사업에가 돈 많이 버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사업에서 성공한 그래 돈 많이 버는 비율이 얼마쯤 되는가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연구한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래 써놨더라고요. 뭐 직종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한 19년에서 한 22, 23년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가고 돈 많이 버는 거는 뭐 고사하고라도 한 20년 정도 평균만 하면 뭐 평균을 한 셈이라. 그런데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요 누구나 다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 많이 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다 돈 많이 못 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세계에서 돈을 최고 많이 번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100년이 넘는 이 긴 세월 동안 계속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욕도 함께 많이 먹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학자들은 영속하는 성공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100년 넘은 기업들이 조금씩 이런 기업들이 조금 생기고 있다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데는 잘 없고요. 주로 미국의 기업의 역사가 긴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누가 계시죠? 3M 장로님, 존슨 앤 존슨, 뭐 이런 뭐 연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월트 디즈니 이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학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역사가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이렇게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다. 그 기업들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회사를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이니까요. 제가 2001년 2000년 미국에 경영에서 왔을 때 처음에 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어느 날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아시다시피 제가 오자마자 보험도 아직 안 해놨을 텐데 잘 안 돼 있을 텐데 병원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당황을 했어요. 어쩌면 좋을까 했는데 집사님에게 전화했더니 집사님께서 걱정 말고 슈퍼마켓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어쩝니까? 가면 타이레놀 있으니까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다리까지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왔습니다. 2달쯤 지났는데 몸살이 왔어요. 살까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픈데 제가 또 그때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해서 집사님 제가 지금 몸살이 나서 몸살이 아파 죽겠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타놓은 그 타이레놀 다 먹었냐는 거예요. 아니요 했더니 그거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살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사다 먹는 게 뭐 아이들이 먹는 거 뭐 그게 뭐 티백으로 된 거 뭐 많대요. 집에 2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짐 정리하다 보니까 먹다 남은 타이레놀이 많더라고요. 이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이 잔순에 벌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981년 어느 날 시카고 지역의 한 어떤 시골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을 하는 독극물을 집어넣었어요. 이 약을 먹고 7명이 죽었어요.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700명 죽어야 조금 죽었다 이러지. 우리나라는 이 나라는 작아도 이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미국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이 온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이 비상사태 앞에 이 존슨 앤 존슨의 최고 경리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소집됐는데 회의를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가 5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는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주 전역에 배포해 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라. 이렇게 했는데 당시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뭐 1조가 넘겠죠. 그래도 안 놀라시죠?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2,500명의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미국 전역에 있는 약들을 땅속에 다 폐기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CEO가 최고 경영진 한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이 모든 약들을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잔순 잔순이 곧 망한다. 곧 무너진다. 그러자 주주들이,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야. 아니,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시카고에 사고 났는데, 시골 마을에서 사고 났는데 캘리포니아를 버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할 수 있냐. 이 미국 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한국이면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빗발치는 반대 막 흔들 난리인데 이상합니다. 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정무, 이 최고 경진들은 주저함 없이 우리는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 정책을 고수하며 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존슨 앤 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이 회사를 이끌어오는 리더십들이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우리 회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 core value 안에는 존슨 앤 존슨이 만드는 핵심 가치 1번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거기 놀랍게도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존슨 앤 존슨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이 놀랍게도 이 기업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목숨 걸었던, 고수하기를 원했던 핵심 가치 1번에는 한결같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꿈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성공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 비전을 따라, 여러분, 성공이 아닌 더 큰 꿈을 향해서, 여러분, 돈이 아닌 더 큰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 기업들에게 참 이상하게도 그들이 꿈을 따라, 비전을 따라, 더 소중한 가치를 따라 나아갔는데 그들의 뒤에 돈이, 성공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영기법을 누가 개발해냈습니까? 어떤 학자가, 어떤 경제기업가가 이 경영기법을 개발해냈습니까? 그것은 학자들이, 기업가들이 개발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직접 전수해 주신 경영기법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라. 이 성경 전체 가운데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다른 거 다 놓쳐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율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질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 이 짧은 순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박사 아닙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습관, 자기들의 교리를 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을 예수님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상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인데 사람들을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그러나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습관, 내 전통, 내가 알고 있는 이거하고 전혀 다른 이 일들 앞에 우리의 권위와 모든 게 무너지는 이 예수님 앞에서 시비가 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묘수를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대답 못할 게다. 그러면서 그가 질문했습니다.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욕 좀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 쳐다봤단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쳐다 안 받겠습니까? 이 자식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단호하고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를 바라보면서, 율법학자가 여러분 성경 박사입니다. 당대 주도권을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람, 모두에게 모범이라고 하는 사람, 모두에게 철저하게 복음을, 여러분 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땅의 모든 걸 다 거머쥔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해주마. 그러시면서 네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네가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놓치고도 네가 정말 붙잡아야 될, 네가 목숨을 걸어야 될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율법 하나를 가르쳐주마.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단위에 요약하라.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이 사랑에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멋지고 자랑스러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이게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 사랑의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민작 너 뭐 그렇게 열을 내? 나 그거 유치부 때 다 외우면 뭔데? 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거 많이 외웠는지 그거 다 내가 달달달 외우는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몇이나 있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박세리가 말입니다. 최경주가 말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말입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2년 넘었습니까? 타이거 우즈가 추락할 때 제가 뉴스위크인가 어디 잡지를 보니까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골프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골프채를 거꾸로 딱 들고 타이거 우즈 머리에 탁 이렇게 대고 이러고 있는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뭔지 압니까? 모르지요. 제가 대충 그냥 그림 보고 느낀 거는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골프 칠 때 딱 치고는 고개를 바닥 들면 안 된다면서요. 공 어디로 가니 이거 빨리 들면 안 된다면서요. 고개 쳐들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고 내려가면 제일 1번으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마사지를 합니다. 노래할 때는 여기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고 이 호흡을 통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제가 이 고함질 이러니까 여러분 이런데 안 들어가야 될 게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시 미국 와서 떠들고 나면 한국 가면 1번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발성 연습을 합니다. 다시 몸의 이 호흡과 소리가 여기 위에 붙어 있어야 될 소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하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조수미가 말입니다. 세계를 여행하다가 노래가 잘 안 될 때 어디로 가신 줄 아십니까? 일단 쉬고 다시 발성으로 기초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운동할 때 뭐가 잘 안 될 때 다시 우리 여러분 내가 어디가 자세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힘을 빼는 게 이게 다 기본으로 기초로.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가슴에 감격이 사라졌다. 내가 울어본 지가 언제고 10년 넘어 내 눈에 눈물이 한 번도 난 적이 없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왜 이렇게 30분이 3년처럼 긴가? 그럴 때 우리 가슴에 뭉클뭉클한 감격이 없을 때 우리는 다시 주일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장 삶의 기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내 가슴속에 절절한 설레임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 길들로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가장 기초의 기본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멋진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가? 저는 오늘 이 하나님 사랑 많은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 전문가가 우리 박 목사님 아니십니까? 강 목사님 아니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표가 나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생명 걸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 다시 말씀드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 여러분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1번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한 영혼을 향한 들불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탄의 이 세력들 가운데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이 영혼들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신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이 무엇인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당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 좁은 길들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한 가지 목숨 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일 오후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참석하라 이 말입니다. 밥 먹고 도망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생명의 잔치, 부활의 잔치, 영생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심을 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제가 와서 이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찬양 시간에 얼마나 제가 어제도 오늘도 오늘 새벽에도 찬양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짧은 찬양 속에 우리 가슴 정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청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너무나 할 것이 많아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들 앞에,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들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 예배하는 이 일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가슴에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내일 오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해코지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여러분, 저는 57년을 살아오면서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여러분, 무너진 교회, 피폐한 교회 속에 성도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 이게 교회가 아닌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대,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저희들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밥 먹는데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장로님, 권사, 집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마음속에, 그렇다, 이 행복이 이 미네소타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장하는 장로교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지켜내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마음껏 믿음으로 자라고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자라고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자라는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일이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돈보다, 어쩌면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말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계산하는 가장 중요한 무엇일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보시지요. 너무나 피폐하고 무너져가는 수많은 이야기들, 교회가 아닌 그 모습들, 하나님 사랑 그 1번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증거들을 내일 오전에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짧지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이번에 와서도 많이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는 저는 절대 횟집에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연어, 문어, 오징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걸, 새우 이런 거 먹으면 알러지, 몸에 뭐가 막 나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회다. 니는 맛찌개다시는 먹고 취하라.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요새 근데 그런 머시마들이 많다는 거 아니야. 그 인간이 아닌 거지. 저 커피 참 좋아합니다. 커피 잘 마시. 그러나 제가 7시 반, 한국에서 7시 반, 8시 좀 넘어가면 제가 커피 잘 안 마십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내하고 식당 가면 제가 밤 10시가 넘어도, 제가 재작년에 파리에 집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파리 가보셨죠? 파리 음식이 맛있습니다. 파리 음식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가서 지난번에 가서 한 2주간 보름 정도 있었는데 세상에 파리 음식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딱 들어가면요, 전체부터 시작해서 디저트까지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게 나와. 양도 많지 않고 얼마나 맛도 있어요. 파리의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근사해요. 근데 문제가 몇 가지. 하나, 일단 비싸요.
또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하나씩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먹고 음미를 하라는 거예요. 밥 먹고 홀딱 먹고 취했는데 뭐 빨리빨리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8시쯤 시작하면 10시 넘어야 이 식사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디저트예요. 제 사진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치즈를 수십 가지를 이따만 테이블에 해갖고 쫙 밀고 와서 치즈를 한쪽이면 되는 걸 그래 가져와요. 그 다음에 밤 10시 반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커피 한 잔 시킵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왜? 집사람 커피 참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책 볼 때 커피 한 잔, 오후에 커피 한 잔, 저녁에 커피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이 저는. 물론 한 컵을 다 마시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마셔요. 커피 참 좋아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습관, 내 기호를 접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 집 사람은 오늘 아침 잘 먹었습니다만은 제 집 사람은 사실은 아침에 빵을 좋아하거든요. LA 오니까 장로님들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은 해장국이야?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은 단호하게, 제 아내가 아침에 빵하고, 저희는 새벽기도 딱, 한국에서 새벽기도 딱 갔다 오면 제가 일단 커피를 갑니다. 제가 커피를 내리면 샌드위치를 만들고, 아침에 집사람이 그 돌체는 단빵하고, 커피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라 바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청년들 한번 물어보자.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에 요약하라. 여기 저녁에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뭘까? 박사 후보생들 한번 말해봐라. 공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디펜스 잘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한번 보자. 신약 요한복음 3장. 눈빛이 안 좋아지고 있다 지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오늘 우리 권장도님 네 분께서 점심사 맛있는 점심을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우리 앉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참 전체 성경 전체를 찬송으로 다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여러분, 이런 게 하면요, 뭐 이것뿐 아니야, 쫙 하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제가 목포에 가니까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이렇게 읽더라고요. 제가 사는 부산에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하게 읽어야 됩니다. 부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이 안민이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도록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아들을 기꺼이 내주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비로소 우리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 내어주신 이 귀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을 내가 다 사랑합니다. 저는 U of M이라 합니까? 미네소타 주립대학. 미네소타 주립대학 교수님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 교수를 다 사랑합니다. 부산대학 교수도 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는 고신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고신대학 교수 가운데 한둘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노? 저는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다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사직동 교회를 28년을 다니고 제가 장로이고 시무장로 중에 가장 고참인데 제가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한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이상은 이렇습니다. 누가 내 귓방망이 한 대 딱 때리면 그래 내가 맞을 만하지. 왼밤도 때리라. 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가 오늘 내 뺨을 때리. 너는 오늘 초상날인 줄 알아라. 이게 제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잘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내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은데 나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권장로님 보니까 권장로님은 다 좋아하실상 싶습니다. 그래 보이는데 아마 그래도 우리 권장님도 약간 마음에 안, 충청도 어르신이라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 계실기라. 우리 박 목사님 어떨까요? 목사님이니까 꽉 참아서 그렇지. 꽉 저거 그냥 막 캘리포니아로 이사 안 가나?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진짜 이 고민 제 고민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말이에요. 내가 신앙인인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보고 다 믿음이 좋다 하는데 말이에요. 나는 내 가슴속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하나님 내가 이게 뭐 믿음이 없는 게 우지된 길입니까? 제가 진짜 고민했어요. 근데 그런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제가 이게 약간 해결이 됐어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 지성 가운데 한 분이신 손봉호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손 박사님께서 어느 날 몇 년 전에 책을 쓰는데 제가 책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많이 사서 사람들이 나눠줬어요. 생각을 품고 세상을 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구구절절히 기가 막힌 좋은 말. 손봉호 박사님 압니까? 모르지요? 빨리 해봐라 이거. 가수들 이름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다. 우리나라에 영적으로 무너질 때마다 이분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훌륭하지. 근데 이분이 구구절절히 기가 막힌데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감동이 있는가? 제가 딱 보는데 제 몸에, 온몸에 전율이 쫙 오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가페는 뭔지 알죠? 이대 앞에 있는 카페 이름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데 그분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아가페는 의지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멋진 사람, 착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괴팍한 사람, 성질 들어본 인간, 나한테 적대하는 인간들을 그냥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라. 저는 이 한 문장을 읽으면서 제 가슴 속에 그렇구나. 내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확 다 사랑스러운 거 아니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숫자에 들 수 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뭐 다른 게 생겨가고 이런 게 뭘까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그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생명 사랑에 가장 가까운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 이야기 오늘 조금 하고 오늘 저녁에 말씀 마치려고. 저는 대학 입학하자마자 한 2주쯤 지났는데 제가 한 여인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반에서. 그 사람이 바로 제 여자입니다. 뭐 저 혼자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수업시간에 앉을 때 정진이가 잘 보이는 자리에 가서 딱 앉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집사람이 생머리로 머리가 길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턱 하는데 쓱 돌아보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물결 칠 때. 여러분, 제 이 가슴이 요동치는 거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짝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입니까? 몇 주를 씨름하다가 제가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가 대시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하는 음악회 표를 2장을 샀습니다. 제일 꼭대기 싸구려표 2장을 사가지고 다가갔으면 정진희 씨 같이 음악회 안 갈랍니까? 그랬더니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요. 선생님이, 교수님께서 정진이 좀 데려오라고 제가 가서 선생님이 오바락하던데 이러니까
오바 없는데요. 뭐 이런 식이. 경상도 사람들은 또 와보라 이 말을 못하고 오바라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음악회 안 가시겠냐고요. 그랬더니 잠시 멈칫 하더니 같이 가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당시 그때 내가 처음으로 음악회 가자 할 때 내가 마음에 들던가 했더니 어디서 너무나 불쌍한 애가 와가지고 하는데 이 착한 정진이는 거절하면 너무 상처받겠더라는 거예요. 같이 음악회 갔습니다. 2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요. 음악회 뭐 있어 그렇습니까? 음악회는 뭐인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함께 앉아있으므로 손에 땀이 쫄쫄 나는데 음악회 끝이 났습니다. 그냥 집에 갑니까? 10분이라도 같이 더 있고 싶으니까 차도 마시고 없는 돈에 밥도 먹고 그러다가 이 사람 데려다 줍니다. 합정로 로타리에 내려서 2정거장 떨어진 집사람 집으로 천사 같은 그때를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시다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혼자 가는 외로운 유학생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또 데려다 줍니다. 또 갑니다. 또 옵니다. 이 짓을 언제까지 합니까? 밤새도록 하고 싶은데 그때는 우리가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저기서 신림동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놓치면 파출소에서 하룻밤 자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남겨놓고 마지막 버스를 타야 하는 이 경상도 사나이의 절절한 가슴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언제나 제 가슴 속에 하나님 나 이 여자랑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장가를 빨리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참 이상하대요. 사람을 딱 좋아하고 나니까요. 만날 때마다 뭐가 주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를 위해서는 절대로 돈 안 씁니다. 왜? 정진이 만나면 꼭 돈이 필요하니까. 최소한의 자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정말로 뭐 비싼 선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다행히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이 조그마한 요만한 문고판 책들이 종이는 노란 종입니다. 싼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진이 만날 때마다 내가 책을 한 권씩 샀습니다. 책은 싸구려 문고판이지만 내용은 수준 높았습니다. 나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데카메론, 에밀 철학책을 사가지고 왜? 그대에게 수준 높아 보이고 싶으니까. 여러분 자매님들 왜 머시마가 자꾸만 이것저것 사주고 이러면요 생각해보고 받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받아 먹으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키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키 작은 남자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들 2발짝 할 때 5발짝, 6발짝을 해줘서 생존의 그 처절한 점에 살아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6년을 하루같이 정말 불꽃처럼 연애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여자도 늙어가고 제가 장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할까 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사대문안 서울사람 우아하고 품위 있는 우리 장모님께서 우아한 목소리로 그래 축하하네. 근데 누구랑 결혼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어머니 제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 정진이밖에 없습니다. 그 우아하던 우리 장모님 눈빛이 쫙 깔리는데요. 목소리 돌면 무슨 소리 하나 나는 자네 같은 사이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네. 2시간 동안 박살을 내는데요. 처절하게 깨지고 쫓겨났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 정도하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하고 포기하면 안 되지. 그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7월 15일 날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가 이제 고신대학 교수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방학이라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 거품을 무는 거예요. 집사람은 구석에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또 쫓겨났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하고 포기하면 되겠나? 포기하지 않으면 미인을 얻느니라. 일주일 있다 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그러면 12월 11일 날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안 되다가 겨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장모님에게 당한 수모 말도 못합니다. 그 어머니 제가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내를 구박한 거 생각하면 진짜 내가 그러나 제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장모님 그러실만 하지요. 제가 호르몬이 외아들에 노래하지요. 사실 우리 장모님은 우리 집에 그렇게 빚이 많은 줄, 내가 돈이 그렇게 없는 줄 모르시죠. 실제로 아시는 것보다 더 형편이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노래하지요. 50kg도 안 되는, 제가 그때 사진을 보니까 또 뭐 하려고 또 머리는 길렀겠습니까? 거의 인간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도들 정진이는 누굽니까? 어머니의 기쁨이요, 희망이요, 꿈이요, 자랑이요. 우리 장모님 조금 과하셔요. 우리 집사람을. 자기 딸을, 당신 딸을 사랑하시는 게. 저는 잊지 못해.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기는 법입니다. 1982년 12월 11일 여의도 경양교회당에서는 서울 시립합창단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딴딴따단 딴딴따단. 저는 못 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에 찬바람이 싹 부는데 우리 장모님 뵀더니 밤새도록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장모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자네는 이제 내 사위가 아닐세. 자네는 내 아들일세. 저는 그때 제게 했던 그 모진 말씀들은 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딸을 향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의 외침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결혼 여러분 날짜를 받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제가 집 얻을 돈이 없었다니까요. 돈 500만 원 빌려가지고 망원동에 방 한 사서 빌려서 전세를 내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정말 고마운 거 있습니다. 32년 동안 저하고 결혼해 살면서 지금까지 이 사람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집에서 단돈 10,000원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32년 동안 저한테 단 한 번도 공부해오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혼해 살았는데 참 돈 한 푼 없는데 정말 좋더라니까요.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데 저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동생은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을 못 갔습니다. 옛날에는 아들 하나 공부시키고 딸들이 다 포기했었죠. 근데 어느 날 내 동생이 직장을 갔다 오더니 오빠 왜? 나 공부 좀 시켜주면 안 되겠나? 내 대학 가고 싶다. 여러분 제 면도칼로 제 심장을 끊는 것 같은데 밤새도록 그날 제가 고민하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데 집사람이 고민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고 공부시켜요. 내가 돈이 어찌 공부시키노?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돈 있어서 뭐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여러분 저희들이 그때는요 우리의 모든 것은 융자로 통했습니다. 집도 교회 헌금도 건축 헌금도 전부 다 융자 제 사람이 시켜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 현수가 공부해라. 조건이 있다. 시집은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가라. 야, 언니가 공부시켜준다니 공부시켜주마. 약속했습니다. 4년을 하루같이 등록금 낼 때마다요. 융자로 빌리고 해서 마지막 4학년 이야기 등록금 낼 때 제가요 10년 묵은 채찍이 내렸는데 살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졸업을 며칠 앞두고 제 동생이 오빠 왜 나는 네가 심각하게 나오면 겁나던데 또 뭔 이야기 하려고 이러노? 시집 가야 될 것 같다. 돈도 10원도 안 벌고요. 나이도 들었고요. 연애를 한 것입니다.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요. 집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둘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바람난 여자는 또 막을 길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면 저 고민하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집 보내자는 거예요. 당신 뭐 생기는 돈이 있나? 아니고 은행 가서 물어보니까 융자 마무리 2달 남은 게 있는데 그 은행에서 돈을 또 빌려주겠다 한다는 거예요. 워낙 돈을 잘 갚으니까. 융자를 냈습니다. 집에 있는 돈 싹 다 끌어서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돈을 좀 빌려가지고 제 동생을 자기 딸 시집 보내시 띵까띵까 시집 보내주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원수 갚을 날이 아니겠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아내와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집사람이 밤 10시간 넘도록 레슨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우리 처남이 장가를 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 가슴에 뭔가 뭉클한 게 오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저는 전 재산을 딱 긁어 모았습니다. 저는 통장에 있는 게 전 재산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 다 갖다 드렸습니다.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다. 꽤 빠른 속도로 집안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처남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둘째 처남이 또 장가를 간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또 싹 다 긁었습니다. 장모님 다 갖다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남들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그 친구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내가 전부로 주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았으면 그렇게 다 못 주죠. 별거 아니, 돈도 얼마 안 되고 별거 아니고 다 가져가더라. 여러분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속에서 가진 전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는 혈압에 돈을 넣고 통장에 넣고는 시자 붙은 사람에게 가는 모든 돈은 우리 집 사람이 결제합니다.
우리 처가로 가는 모든 돈은 반드시 제 힘으로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생에 뭐 집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집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돈은 많지는 않지만 두 어머니를 모시고 어느 날 우리 처남들이 다 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장모님 서울에 혼자 남으시게 돼서 제가 제 가슴 속에, 난 아버지한테 용돈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인생을 바친 우리 장모님 내가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장모님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집에 사돈끼리 모아놓으면 또 머리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 밑에 아파트 조그만한 거를 빚을 내가 사가지고 지금 다 갚았습니다. 두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두 어머니 모시니까 솔직히 부담은 많습니다.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요. 돌아서면 한 달이고 돌아서면 생활비 드리려면 얼마나 빨리 달아오는지요. 그러나 저는 그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부담으로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보내봐서 아는데 학생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엄마 아버지 돈을 얼마씩 벌어가지고 여러분이 다 부잣집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비 보내는 거는요, 나 6개월 월급 몽땅 다 모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보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부담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그냥 목숨 걸고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 부담을 느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은 부담이다. 자매들, 무심아들이 찾아와서 우리 부담 없이 사귀읍시다. 그런 그거 안 되는 놈입니다. 부담 있게 사귀라. 결혼할 때는 책임도, 연애할 때도, 교제할 때도 책임 있게 연애해야 되는 거지. 우리 어머니 올해 84시십니다. 저작년에 한국에서 팔순하셨습니다. 제가 팔순잔치를 마무리하는 우리 10분의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이 권사님들이 다 모이셨어요. 제가 어머니 백권사님, 우리 평생에 이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어머니 팔순이신데 제가 축가 한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 집사람하고 그때 아들이 하나, 큰아들만 있었는 거래요. 셋이서 우리 어머니 앞에 팔순 잔치 축가를 불러드렸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꼭 걸러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사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감사하지요. 과분하지요.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의 인생길을 내 손주들에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노년에 이런 과분한 은혜들을 여러분 제가 잘해드리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누추한 집에 모시는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시다. 우리 장모님이 제가 잘해드리지 못하는데 행복하시다. 제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저한테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어릴 때 외국물 좀 먹었다고 아빠는 왜 맨날 중고차만 타? 아빠 BMW 어때? 맨날 그래요. 제가 중고차를 타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해 제가 어릴 때부터 성은아, 성준아, 아버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차는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안 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이 아파트가 20년이 넘어놓으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요새 아파트는 정말 좋은데 아빠 새 아파트 이사가지. 제가
성준아, 아버지 돈으로는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집은 내가 앞으로 내 돈 주고 내가 안 살라고 생각한다. 근데 성은아, 성준아,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도 좋은 집이 좋다. 아버지도 좋은 차가 좋다. 그러나 내가 조금 기다리려고 생각한다. 왠 줄 아니? 언제까지 기다린 줄 아니? 네가 사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려고 생각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성은아, 성준아, 아버지도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싶지만은 아버지가 대학교생가 돈을 얼마를 벌어가지고 할머니 모셔야지, 외할머니 모셔야지. 너희들이 공부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냐.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아이가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거 기본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헌금 종류가 늘면 늘지 또 줄기야 하겠냐.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중에 고참인데 신앙은 없어도 뭐 체면 치레는 좀 해야 될까 아이가. 근데 아버지 좋은 집 다 사고 좋은 차 다 사기에는 아버지가 역부족이다. 아버지는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니한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 어릴 때부터 제가 생각해요. 그래 어찌하면 얘들이 사준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찌하면 이걸 꼭 받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꼭 받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저는 언제나 안아줍니다. 준, I love you. 니 진짜 잘생겼어. 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아, 아빠 저 혼자 사준다 그랬지. 그럼 우리 아들, 아빠, 내 지금 지각인데 아침마다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아버지 아침마다 이렇게 저한테 꼭 물어봐야 되겠어. 다 사드린다는데. 제가 속으로, 야, 이 자식아, 네가 한두 번 이야기해 사주겠나? 네가 세뇌 교육을 시켜 사주지. 그래서 제가 언제나 확실하지? 여러분, 저는 꼭 받아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급하면, 빨리 가야 되면, 저는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노년에 내가 세계를 선교하고 다닐 때, 내가 전 세계를 다닐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도 내가 코스타를 다닐 때, 돈이 필요할 때, 우리 아들이 모든 경비 팍팍 대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요새 머심 아들은요, 힘이 없어요. 마누라가 결제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내 대주려면 장가를 잘 가야 돼. 믿음도 좀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돈도 잘 벌어야 돼. 직장도 좋아야 돼.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반드시 받아내려고. 왜? 그런데 내 아들이 그렇게 멋지게 사는 비결을 내 성경에 보니까 한번 물어보자. 뭐 3명 물어보자. 너가 앞으로 그렇게 멋지게 정말 근사하게 잘 돼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세계를 다닐 때 비행기표 비즈니스로 끌어들이고, 제가 우리 대학부 다닐 때 우리 목사님 그래요. 우리한테 뭐하라고 2시간 설교하면서 이러면 너희들 내가 은퇴하고 전 세계를 다니 너희 인데 다 찾아갈 기다. 그런데 가서 쫀쫀하게 뭐 식사 지져봐라 가지고 목사님 갈비 더 시킬까요? 물어보지 마라. 그냥 팍팍 시키라. 말 안 하면. 그러면서 이 목사님 우리한테 그럽니다. 너희들 내가 가면 옛날에는 5만 원짜리가 없었습니다. 쫀쫀하게 만 원짜리 안 받는데 수표로 내놔라. 내 돈 필요할 낀데. 우리는 지금도 그 선생님 목사님 찾아가면요, 봉투에 돈을 두둑히 넣어갑니다. 그럼 다 사서 딱 드립니다. 목사님이 용돈 좀 가져왔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이런 걸 가져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 아 그래 받아야지. 받아 옆입니다. 와,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는 머리에 손을 따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그 다음에 아무 말씀도 못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용돈을 가슴에 안고 손을 얹고 우시는데요. 그래 팍팍 해드리고, 우리 선배 장로님들, 이런 집사님들 은퇴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너가 근사한 식당에 모시고 이래 살고 엄마 아버지 용돈도 팍팍 들고 살고 싶나? 겨우 입에 풀칠하고 아들 바들바들 떨면서 아들 공부시킨다고 뭐 들들 요래 살고 싶나? 어째 살고 싶습니까? 말해보세요. 기도해봐야 알겠어요. 이런 건 기도 안 해봐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멋지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고,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뭐 조금만 해주면 자랑이 하고 싶어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비결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 아들이 잘 사는 비결, 내 아들이 멋지게 사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더라. 내가 돈을 받아야 돼. 그놈이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취직하고 이제 어쩌는가 보고 있었습니다. 준다 했는데 줄 건가? 첫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뭐 잘 지내나 뭐 이러다가, 아 그래, 그런데 뭐 한 달 지났는데 뭐 월급은 받았냐? 그랬어요. 아 예 받았어요. 어쨌노? 아버지 뭐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하신 대로 했죠. 우리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엄마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의 반은 한국에 자기를 키워준 사직동 교회로, 월급의 반은 자기를 키워준 일리노이로 보냈더라고. 잘했다. 제가 첫 월급 받을 때까지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11조로 하나님께 그 다음 달부터 돈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쁘대요.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돈에 그만큼 더 못해가지고 매칭 펀드로 제가 지 이름으로 통장 은행에 적금을 들었어요. 지는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일 것이라. 우리의 작은 헌신에 우리가 드리는 게 사실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셨어요. 아들이 홍콩으로 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홍콩 달러로 보내면 뭐 수수료도 들고 뭐 나노라 하면 어때? 내가 보내라 캐라. 나노라 하면 괜히 마음이 바뀐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못합니다. 제 책이 제가 이번에 목사님께 그냥 한 권 드렸는데 저는 책 쓰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규장이라고 출판사에서 하도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쓰자 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책을 다 썼는데 책 제목을 못 정했어요. 한 20가지 뽑아놨는데 책을 못 정했는데 어느 날 출판사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제목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권사님하고 두 분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던데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던데 그러면서 행복 콘서트 어떨까요? 제목이 좋아요. 나는 내 책이 또 좋은 책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권씩 사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책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책이 나왔는데 첫날인데 딱 집에 도착했는데 우리 아이들 둘이 마침 집에 있었어요. 아들들이 축하해 주면서 아빠 정말 멋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책을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우리도 흥분해서 잠을 못 잤는데 아들 둘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던데 보니까 얼굴이 눈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멋져요. 자랑스러워요.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근사해요. 근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특징이요. 누가 좋은 말을 하면 니 오늘 얼굴 이쁘네.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노? 이러면 그래 고마워 땡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를 부끄러워하면서 와 그래 네가 뭐 해준데 돈 보태준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 이 문제야. 이 어긋장을 놓는 게 경상도 사람 특징입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언제나 좋게 받는 걸.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날따라 딱 이상하게 해요. 아들이 저한테 축하한다는데 좋다는 아빠처럼 살고 싶다는데 제가 딱 뭐라냐면 왜? 너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아버지보다 더 근사하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니야 아빠 인생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도와달라 할 때 하나님이 아빠에게 아빠의 가진 것을 내놓으라 하셨다지요. 그때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 절망의 사람 오지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 속에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멋지고 근사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지요. 아빠 내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진짜 성공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 엄마한테 엄마 자기 와이프 될 사람하고 성경을 한번 우리 아이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한번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읽으면 어떨까? 우리 집 사람은 그런 생각했는데 또 며느리가 좀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 했는데 아이도 기뻐한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 요즘 화상으로 뭐 이런 거 다 할 수 아니십니까? 성경 일독을 둘이서 했어요. 여러분 제가 힘들 것 같아서 구약 한 별 읽고 나면 둘이 옷 한 벌씩 해준다. 옷 한 벌씩 해줬어요. 마지막 신학 끝나고 나면 내가 또 한 벌 해준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내 책을 안 사둬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이들이 20년 넘은 아파트에서 뭐 중고차 타고 이래도요 행복하대요. 감사하대요. 뭐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집 사람 32년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보통 사람 아닙니다. 평양댁이 목소리도 크십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날 밤에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내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엄마 내가 정진이 없이도 못 살겠는데 정진이하고 엄마하고 사이 안 좋으면 내가 우째 샀고 어머니
내를 봐서 어머니 정진이를 좀 이뻐해 주세요. 그날 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보다 내 며느리를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32년 살아오면 한 집에 살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띠격띠격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억척 같은 우리 어머니 모시는데, 여러분이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잘 안 믿을지 모릅니다. 84 우리 엄마가 지금도 우리 부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엄마가 냉장고 안에 뭐 어디에 넣어놨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께 그거 빼앗으면 우리 어머니 아마 못 사실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와이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밤에 호텔에 들어왔는데, 와이키키 해변 앞에 있는 호텔에 들어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차도 있고. 날 내려와서 와이키키 해변을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정권사, 소녀 같은 그대가 벌써 권사님이 되셨구만. 결혼하고 연애하고 38년 가까운 세월 동안 너무 감사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아직도 정말 행복하다. 나는 퇴근길에 당신을 생각하면서 악셀레더를 밟는 것도 당신 알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가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제가 참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이런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만 보면 다 가슴이 뛴다,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 38년을 함께 지나고도 여전히 지금도 퇴근길에 설레임이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좋았는데, 나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당신은 지긋지긋하지? 시집살이 32년에. 근데 제 아내가 아니요, 그냥 그렇게 꿈처럼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냥 지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해변을 걸으면서 노래 한 곡을 한 20번 이상 불렀습니다. 우리서 손을 잡고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어머니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 아버지의 가슴을 적시고 담을 넘어 아들의 가슴을, 며느리의 가슴을, 손주들의 가슴을 적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작은 행복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저는 교회는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불꽃 같은 가슴으로 주님을 불꽃처럼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을 향한 절절한 가슴으로 하나 되어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이 놀라운 사랑을 뜨겁게 가슴에 끌어안는 이 미네소타 지역에 사람 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다 모이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넉넉하신 아름다운 이 교회의 따뜻한 품으로 품어 녹여내는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거에 집중하면 그렇게 나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넘치는 부흥과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기적처럼 베푸시는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돈 때문에 빵을 굽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들을 위해, 사람을 섬기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학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나갈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돌아보니 우리의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붙잡고 나갈 때 나머지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다음 세대에게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때까지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 심플한 이거 교회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로 가득한, 거룩한 꿈과 비전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증거로 가득한 복된 삶, 복된 교회,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조국이 변화하는, 코스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뇌물로 가득한 이 땅에 너희들이 뇌물 받을 자리에 가서 뇌물 받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온갖 부정과 많은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은 가서 이 나라를 정직하고 맑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달라. 여러분, 그래서 코스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기 비행기표를 가지고 모여서 젊은 여러분에게 불꽃 같은 가슴으로 피를 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젊은이들에게 이 위대한 믿음으로 조국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미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복된 주일 내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